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오늘 이 이름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같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귀한 기도에 은혜로운 찬양에 늘 감사합니다. 만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대통령이 된다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최고의 군사력, 국민들 신바람 나는 경제의 부흥, 아니면 정권 재창출, 무엇을 하나님께 요구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전국이 안정이 되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일천번제를 문자적으로 1000번의 예배가 아닌 한 번에 소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입니다. 어마어마한 예배죠.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묻습니다. 솔로몬,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이때 솔로몬의 대답, 만약 이때 여러분들이 솔로몬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뭘 구하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이런 답을 했어요. 예, 주님, 종은 아이입니다. 그것도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한 백성 가운데 그저 왕이라는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긴 이 백성들은 큰 백성들입니다. 숫자도 참 많아서 셀 수도 없고 일일이 기록하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누가 이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옵기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옵소서 하여 주의 백성들을 선악간에 잘 제대로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주님께 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부함을 명예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잘 인도하는 좋은 왕이 되기를 구한 거예요. 정말로 솔로몬은 하늘이 내린 지혜로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솔로몬의 그 이름처럼 그는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지혜의 왕답게 찬란한 문의 부흥도 일으켰습니다. 추측하건대 지편전과 같은 그런 학술원을 두어서 이스라엘 전역에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의 전통을 연구하고 집대성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자주 대하는 대표적인 이 지혜 문집인 잠언이라는 책도 아마 그렇게 탄생했을 거예요. 생각컨대 솔로몬은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지혜로운 정말 이 현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천하의 부와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열왕기상 3장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솔로몬, 네가 나에게 너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내 말대로 너를 지혜롭게 할 것이다. 너에게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네 앞에도 이런 자가 없었고 네 후에도 이런 자가 없을 것이다. 또한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도 영광도 내게 줄 것이다. 너희 평생에 네 같은 왕은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했던 다윗의 길로 잘 행한다면, 네가 내 법도와 명령을 잘 지켜 행한다면 내가 또한 너의 날을 장구하게 해주겠다. 참 기가 막힌 축복을 주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 그에게 천하의 부도, 천하의 영광도, 천하의 이 평강을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직접 언급할 정도로 정말 솔로몬은 찬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그의 첫 마음을 끝까지 지속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치세가 확대되고 확대될수록 그가 정점에 이르를수록 그는 무리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가장 흔한 일이지만 우리가 권력에 취하면 타락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 데 있는데 딱 그랬습니다. 성경은 대놓고 솔로몬의 과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했다. 성경에는 이방 여인들을 좋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외국 여자들을 좋아했다. 자그마치 700명의 후궁을 300명의 첩을 두었다.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솔로몬 그가 사랑하는 여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용인하고 그의 궁전을 만신전처럼 만듭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는 초창기에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많은 백성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 작은 아이로 여길 정도로 자신을 겸손하게 한 앞에 마음을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솔로몬의 마음이 권력에 취할수록 권력에 충만해질수록 그의 겸손한 성품은 어디 가고 없고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로 가득 찼습니다. 어거스틴은 교만을 자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솔로몬은 자기가 자기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럴 때 비극이 찾아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열왕기상 11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His heart had turned away from the Lord. 솔로몬의 마음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마음을 휙 돌려서 점점점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얼굴, 내 가슴이 주님을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무슨 서부 영어도 아니고. 그 결과 열왕기상 11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 다른 것 보고 진노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등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서 너희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기억해서 너희 때는 이 일을 행하지 않고 네 후에 이 일이 네 아들일 때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사후에 솔로몬이 죽고 나자 나라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어 적자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만 르호보암은 아버지보다 더 큰 권세를 누리고 싶어서 그야말로 만용을 부렸는데 그로 인해서 북쪽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나라가 갈라져 버리고 맙니다. 지혜를 구했던 순수한 솔로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혜와 너무나 멀리 떨어져 나갈 때 후회와 애통과 탄식이 그의 삶을 뒤덮습니다. 그는 그래도 지혜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훗날 회개하고 주의 자리로 돌아와서 이 전도서를 쓰면서 자기 마음에 품고 있는 회포인 소회를 밝히는 듯한 심정으로 오늘 본문 23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지혜의 사람이 되고자 하였지만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여기 시험하여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니시타라는 말인데 이 시험하다는 말은 이제 곧 대학 입학 수학 능력 시험이 오고 대학 입시 계절이 오고 이러는데 그의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자격이 되는지, 능력이 되는지, 그의 지식 능력, 지적인 능력, 인지 능력 이런 것들 알아보는 테스트, 시험을 하듯이 솔로몬이 이런 케이스, 저런 케이스, 그만큼 각종 케이스를 연마하고 연구함으로써 생의 근원적인 갈망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시험하듯이 공부하고 연구했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지혜가 나를 멀리하는구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는구나. 사실 솔로몬이 지혜를 멀리한 것인지 지혜가 그를 멀리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경우로 지혜를 테스트할 정도로 솔로몬이 지금 지혜를 시험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이 땅에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다 지혜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흠모하는 하나님의 사랑 어거스틴 또한 지혜의 열망을 피력합니다. 그의 초창기 책 독백이라는 책에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높이고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진리의 아버지시여 지혜의 아버지시며 참되고 영광스러운 생명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주께로부터 돌아서는 자는 넘어지고 주께로 다시 돌이키는 자는 다시 일어서고 주 안에 거하는 자는 굳게 서나니 하나님,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적을 물리치고 주를 의지하여 악을 피하고 선을 쫓으며 주로 말미암아 사망의 승리에 삼키옵니다. 바라옵기는 제게 귀를 기울여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저의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시여, 내 소망 내 거처 내 도움이시여, 내 부요 내 나라요 내 빛이요 내 생명이시여, 나의 눈을 여사 내게서 사리에 어두워 갈피를 잡지 못하며 헤매는 나의 미망을 나의 어리석음을 쫓아내 주시고 주께서 향하는 자를 저를 좀 받아 주십시오. 저는 주께로 돌아가야만 하리이다. 이미 하나님께로 회심한 어거스틴, 주님의 진리 안에 있는 사람, 천년에 하나 날까 말까 어거스틴이지만 저는 주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혜의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갈망하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지혜는 귀하고 귀합니다. 하나님 지혜는 생명입니다. 그처럼 총명하고 지혜로움으로 정평에 낳는 솔로몬이었지만 그는 이 귀하고 귀한 진리를 마음껏 향유하고 마음껏 누리고 갖기를 지금 희구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솔로몬의 이성이 지혜의 완전성을 파악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인간 이성의 한계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지혜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지혜가 자꾸 멀어지는 것 같아. 인간의 지혜의 미약함, 자신의 우둔함, 자신의 무지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에도 이런 고백이 이어집니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지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인간 이성의 한계를 솔직히 토로하고 있습니다. 일찍 욥은 욥기 28장에서 그 고난의 때, 그렇게 힘든 그 고난의 때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하며 그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 있고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고 바다 또한 말하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바다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잡히는데 바다에 그물을 던지면 지혜가 잡히면 좋겠는데 깊은 우물 샘물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샘솟으면 좋겠는데 깊은 물도 바닷물도 내게는 있지 않다. 나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욥은 말합니다. 이 지혜는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할 것이다.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도다.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릴 수 없도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어디겠습니까? 욥이 고백합니다. 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다.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다.
이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혜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어지는 말씀,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정하시고, 그렇게 도왔는데 TBS에서 내려오는 고기압 영향, 북태평양 영향, 그렇게 기상학자들이 분석을 하고 해도 더위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은 안 돼. 현상은 이렇다고. 그런데 오늘 욥에 따르면 바람의 무게, 물의 분량, 비 내리는 법칙, 비구름의 길, 우레의 법칙, 이건 누가 정했냐? 기상청이? No. 자연 물리학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래서 그렇게 도와서 새벽기도 때, 오죽하면 새벽기도 때 하나님 너무 덥다고 우리 교회가 몇 번 새벽에 몇 번 기도했더니 한 열흘 전에 비 한 번 오고 조금 기온 떨어지는데 또다시 덥다가 주여 살려주세요 했더니 하루 이틀 비를 그렇게 해서 그냥 200년에 한 번 올 비를 요 며칠 사이에 내렸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날이 서늘해지고 이제는 올겨울 어떻게 나냐 추위 걱정하고 있어야 되니까. 이 근원의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계속 말합니다. 그때에 그가 보시고 그때에 선포하시며 그때 굳게 세우시고 그때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로다. The fear of the Lord, 하나님을 경외함이 that is wisdom, 그것이 지혜다. To shun evil, 악을 피하는 것이 그것이 understanding, 통찰이다. 그랬어. 솔로몬의 이 탄식, 내가 지혜를 가까이 하고자 했는데 지혜는 자꾸 멀어지는도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지혜에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인간 한계에 대한 명철한 인식입니다. 이 간극은 오직 하나님만이 메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25절에 보면 솔로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지혜가 다가갈수록 지혜는 멀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지혜를 연구하고 살피고 있습니다. 왜? 그만큼 지혜가 주는 유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전도서에 따르면 지혜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지혜는 헛되지 않은 삶의 가치를 추구하게 만듭니다. 지혜는 그 지혜 있는 자의 생명을 보존합니다. 아멘. 이번 돛다 어디 쓰시냐고 지난번 구리교회 부흥 강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지혜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한쪽으로 독단으로 치우치지 않게 만듭니다.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이 지혜는 보호합니다. 여러 어리석은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지혜는 지혜를 가진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만듭니다. 지혜는 사람의 마음에 때와 지혜를, 때와 시기를, 판단을 분별하게 하여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속에 역동적으로 임하십니다. 지혜는 지혜자의 입들의 말을 은혜롭게 합니다.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귀한 지혜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흠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줄로 믿사옵나이다. 예. 그래서 솔로몬이 오늘 이렇게 25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지 내가 알고자 했다. 인간사 힘들게 하는 것이 악함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미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 누가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라니. 누가 어리석습니까? 학박사 아닌 자들이 어리석은 것입니까?
자격증 없는 자들이 어리석은 것입니까? 돈 없는 자들이 어리석은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들은 부패하며 가정은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못할 짓이 없다고. 이들의 마음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얼마나 많은 인간의 악이 세상의 고통을 유발시키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둔한 사람들이 사람들 사이 속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전쟁과 분열의 미치광이들이 온 세상의 나라들과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까? 다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무지와 우리 속에 있는 악함과 어리석음과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땅의 원인적인 문제다, 근원적인 문제다 하는 거예요. 하여 인간의 힘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알고자 하는 그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그렇게 많은 전문적인 책들을 봐도 근원적인 해결책은 늘 부족하고 늘 다음 연구로 미루고 다른 사람의 연구를 기대하고 있고 늘 그렇게 인간의 책은 끝나고 마는 거예요.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그 앞에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어리석고 내가 미천하고 내가 부족하다는 것 이거 알고 고백하기까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걸 알아도 우리는 죄인이고 감사한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구원받은 은혜의 죄인이고 주의 사랑에 감사할 뿐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죄성을 철저히 토로합니다.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여기 여인이 남성 여성 할 때 여성이 아니라 여기 여인은 모든 다 여인의 아들들이잖아요. 우린 다 여인의 딸들이고 아들입니다. 온 인간이란 말입니다. 온 인간들.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이 포승 같은 모든 인간들 사망보다 더 쓰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혔다. 29절에 보면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다. 인간이 사악하다 이거예요. 솔로몬은 아담 아래서의 모든 인생들이 일생 동안 의롭지 못한 일을 획책하고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인간 부패의 원인이 바로 남에게가 아니라 바로 그 자신에게 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보여주는 위대한 삶의 성찰입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대하면서 바로 여기에 말하고 있는 문제의 근원이 바로 내 자신이고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53편 2절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외칩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해서 보려하신 책 각기 다 함께 물러가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에덴 동산의 나무 이쪽에도 숨고 저쪽에도 숨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려고 했지만 이미 인생은 하나님의 죄인이에요. 숨는다고 없어집니까? 가린다고 없어집니까?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다윗이 이 도도한 선언 앞에 예외될 자 있습니까? 천하 세상의 모든 만민들은 요 앞에 잠잠할지어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더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되었도다. 다윗도 처절한 아픔, 죄에 대한 회개를 고백하며 이 시편 53편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찾고 추구하고 희구하여온 지혜는, 지금 우리가 계속 전도서를 통해 대하고 있는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귀합니다. 말씀합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유산을 받으며 살고 있고 십자가 그늘 아래 있는 자들, 하늘의 유산을 받고 사는 자들입니다. 햇빛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 이럴 때 우리가 주님을 지금 잘 알고 주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인간으로서 지혜 추구에 한계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그랬듯 우리들 또한 하나님 지혜를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혜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고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성경에 다 기록해 두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공고합니다. 일이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 모든 행위,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심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판단도 해서 안 됩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거 아는 자도 또한 지혜롭습니다. 오늘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